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모든 세대,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에 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궁금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은 못한다며 얼버무리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전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로 가정사에 치우쳐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그것으로 오는 불안한 요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하는 것 이전에 주어진 인생 자체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자체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이것은 참 쉬우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종교적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다가 잠을 잡니다. 그렇게 먹고 자고 노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린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 역시 하나님의 일이란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업가면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학생이면 공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 생활을 잘해서 직장 생활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잘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그 자체, 사업 그 자체, 공부 그 자체,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분조차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청지기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맡겨진 내 인생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배가 나오고 달리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군복을 입히고 훈련을 받게 하면 강인한 군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셨기에 삶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삶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이란 삶과 하나님의 일이 일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인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한다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영생, 구원,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 5가지가 요한복음 3장에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이 5가지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하기가 수월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이 말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듭남, 영생, 구원은 하나의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과 심판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인생 그 자체가 지옥으로 멸망받을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잘못을 범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죽음을 뜻합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생명체입니다. 영이 살기 위해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처음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 태어난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6,000년 전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아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입니다. 아담의 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내 영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원죄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해서 절망이 아닙니다. 영이 죽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음이 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두 번째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육의 어머니 모태에서 출생한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두 번째로 태어난 것이어서 숫자적으로 두 번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거듭남이란 것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과 거듭남은 같은 현상입니다.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설명할 때는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이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죽었던 영이, 죽었던 아담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났다 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거듭남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동시에 얻어지는 영적인 신분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가 영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지금 얻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생을 약속받은 자이기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원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본주의적 선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이란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선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를 믿는 것이 선입니다. 생명의 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원죄,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즉 영생을 얻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큰 골격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골격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이런 거 다 격가지들입니다. 골격이 세워지지 않는 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군중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표적 때문에, 뭔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현대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표적이 목적인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은 일반 종교가 추구하는 신앙관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복은 현실의 형통함입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고 그 기도문을 액자화시켜서 걸어놓기도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손으로 나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우상 숭배의 탐심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을 사업 확장이나 고속 승진으로 해석을 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만사 형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구한 것은 영적인 깊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개인 사업의 번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속사람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내면에서 충돌하여 싸우기 때문입니다. 헌금할 때에도 싸우게 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금액과 현실적 금액이 싸웁니다. 봉사할 때도 싸우게 됩니다. 예배할 때도 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지속할 때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겨우 예배 시간이 임박해야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본인만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다고 생각은 하나 고쳐지지 않아서 반복해서 잘못을 범하는 고범죄가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인데 결과는 깊이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생이 깊어지게 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음의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영적인 깊음의 세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날마다 악과 싸움에서 처절한 상처만을 남기고 겨우 살아남아서 주일에 교회에서 힘겨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넉넉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로마서 3장 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턱걸이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유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여유가 있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분주하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산책하며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업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공부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